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7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분부를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8째 해입니다. 18째 해. 그러니까는 날과 그 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7째 해에 르호보암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17째 해에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인데 또 여기서는 8째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한쪽은 즉위할 때부터 1년, 한쪽은 해가 바뀌면 1년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즉위하자마자 1년이라고 쳤을까요? 아무래도 정통성이 약한 쪽이 왕이 되자마자 1년 그리 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남쪽이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아니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18년째 되고요. 북쪽에 아니 남쪽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이 아비암이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비야 여호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근데 이것은 아비야미 뭐라고요? 바다가 들어있다고요. 그죠? 네, 바다 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지 정확히 몰라요. 본명이 뭘고 가명이 무엇인지 혹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니면 집에서 두 가지로 다 불렀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 이야기하면 제 지금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었겠죠.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있어요. 윤호 한윤호.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장명가한테 돈 주고 지었어요. 옛날에 5,000원 주고 지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명가들은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짓잖아요. 보세요. 제 이름에 믿음의 사람이 지은 이름이 있고요. 귀신 숭배하던 사람이 지은 이름이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집에서 어느 게 우세하게 불렸냐면 윤호가 우세하게 불렸어요. 아버지만 인관아 그랬어요. 아버지만. 다 윤호라 그랬어요. 호적이 인관이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윤호라 그러고 외가에서도 윤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집에서는 인관이 정착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할아버지가 그 포기하겠어요? 자기가 장명한테 돈 주어 지은 이름인데 안 하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인관이라고 바뀌었어요. 본가가 이리 바뀌니까 외가도 그리 바뀌었어요. 희한하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장명가가 지은 이름으로 부르는 이는 가끔 이모 중에 한두 사람 있을지 몰라도 다 이제 본래 이름대로 부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르게 기록될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이름이 있고 불신의 이름이 있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가 바뀐 것처럼 그러면 지금 누가 저를 보고 유다라면 못 알아먹을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은 알 것이고 또 오히려 옛날에 본 사람은 저를 인관이라고 부르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절에 가면 이 아비얌의 어머니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 13장에 가면 뭐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굉장히 신앙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에는 뭐라 했어요? 아비살롬의 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왕기상에는 아비살롬의 딸이고 저기 역대하에는 같은 사람을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아버지 이름도 달라 본인 이름도 달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성경이 갖다 100개 쓰더라도 이쪽 걸 저쪽을 제대로 100개 써야지 이렇게 이상했으면 되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런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유명한 분 아시죠? 저도 어릴 때 그분 간증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2의 박효진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분이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고 교도관이 되었어요. 청송교도소를 첫 근무지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동에 들어가서 첫날인지 모르지만 야간 근무를 쓰게 된 거예요. 무섭죠? 낮에는 조용하던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괴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난리를 피더래요. 여러분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 아픈 사람도 밤이 더 위험하죠. 희한하게 그렇죠. 자, 이게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겁니다.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 흉악한 죄를 소위 세상에서는 정신병에 의해서 죄 짓고 왔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방인데 이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교도관 하나 갖고 오는 건 일이 아니에요. 난리가 났대. 자,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교도관이 그 시끄러운 복도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간증인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 두 사람만 얘기해 주면 한 사람은 변기에 머리를 계속 받고 물을 내린대요. 앉아서 보는 변기 있죠. 그러나 이렇게 밟으면 물 내려가잖아요. 줄 당기면 물 나고 거기에 머리를 계속 받고 있대요. 물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왜 저러고 하냐니까 귀신의 소리가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쏙쏙쏙쏙쏙 귀신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거 안 들으려고 물소리로 머리를 물에다 박고 물을 계속 내려서 물소리로 그 귀신 소리를 안 들어보려고 자기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의 사람이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겠습니까? 정상인 교관이. 그래서 나도 사명을 왔습니다. 한 사람이 3일 만에 그만두고 가더래. 그 정도로 정말 무섭고 힘든 곳인데 기가 막힌 곳을 봤대요. 어떠한 이 죄수는 독방인데 다 독방인데 A4 용지가 그 방에 가득하다는 게 수만 장 내지 수십만 장이죠. 방에 가득하다는 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여기는 종이도 못 들어오는데 정신병자들이니까 이제 특별히 그걸 줬는지 모르겠어요. 난동 못 피우게 하려고 원하는 게 뭐냐니까 종이하고 이게 글 쓰는 거, 펜. 그래갖고 이제 막 몇 년 동안 글을 쓴 거예요.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뭐 반성문 쓴 것도 아니고 뭘 썼냐? 이 사람은 잘 보세요. 귀신 들어가지고 그 방에 A4용지가 가득하게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어마어마하게 종이가 쌓여있는데 전부 다 뭔지 알아요? 성경 비판서예요. 성경 여기가 틀렸고 저기가 틀렸고 여기가 모순이고 저기가 모순이고 여기는 삐딱하고 저기는 이름이 다르고 여기는 연대가 다르고 여기는 이거를 여러분 수만 장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계몽주의, 이성주의 시대에 철학자들이 그런 쓴 책을 봤어도 귀신이 드니까 말입니다. 작두만 타는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써요. 귀신이 드니까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틀렸다 뭐가 틀렸다 개발 세발 쓴 게 아니에요. 읽으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마귀가요 신성모도하는 입을 봤다 그랬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가면서 전부 다요 비판, 비난, 조롱,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만 막 써제끼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밥 먹고 계속 막 써내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요? 귀신의 능력으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야기 하려고 시간 끌려고 이런 족보 이야기나 이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틈을 잡습니다. 야, 이게 이름 다르잖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뭐 그럴 실수도 있는 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에 실수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 내주는 거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이야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다르게 기록된 거에 하나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임 장로님한테 누구 이제 소개를 한다고 했어요. 네. 아, 임종구 장로 구로 사람이잖아. 그 구로 그 공구상가 구로 사람이잖아.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거하고 아, 임 장로님 정읍 사람이지. 틀려요, 맞아요. 맞죠? 출생지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쓰는 거하고 그 사람이 생업지가 어디였냐, 주로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개를 같이 보면 더 정확하지요. 그거를 동시대라고 생각하면 모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사건에 따라, 사역에 따라, 또는 국가나 국제 정세에 따라 이주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부르세요? 최근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어디 출신 또는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알거나 근본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전주 이씨 어디였지 여기까지 파고들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출신이나 이름을 볼 때 그냥 기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거 필사자가 잘못 썼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참 성경을 믿어야 되나 말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풀이가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막은 뭔지는 조사를 깊이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번역된 한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해볼 수는 없어요. 또 몇천 년 전 족보를 우리가 갖다가 찾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요, 그냥 딱 보고 성경이 틀렸다 모순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니나 나랑 똑같은 번역된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상식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에 이해하는 방법들, 그거를 그대로 썼을 때 최소한 7-80%는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맥락 또는 가정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출신력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동의되시죠? 자, 그래서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악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했고요. 또 역대하에는 출신 지역까지 나오는데 기브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써요. 보통 기브아 사람은 이제 출신 지역, 살던 땅이보다는 출신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딸을 시집 보낼 때쯤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비암이 아비야로도 불리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그래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였어요. 동명이에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둘 다 아들이 아비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비언약의 계보의 아비야는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판단을 받고 일찍 죽은 게 복이었고요. 언약의 계보의 아비야는 왕이 되어가지고 3년을 못 다스리고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벌받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3년 딱 다스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야, 주여.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딱 보면 뭐라 하냐면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당장에 끌어온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 솔로몬이 됐든 로보암이 됐든 아비야가 됐든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갈수록요 경고와 심판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집니다. 솔로몬은 40년, 그죠? 로보암은 한 17년인가 했죠. 그 다음에요 아비야는 3년. 부자지간에 합해봐야 저 여로보암보다 짧아요. 왜 그러죠?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진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조건과 배경하에 있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죠. 그 말이 뭐예요?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이런 말이에요. 이 다음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집니다. 나름대로 황금 라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붕괴가 대를 이어가면서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까지 계속 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잡으시려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날개를 달아줘서 더 못 추락하게 하려고 딱 잡으려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빨리 끊고 아사를 빨리 왕을 세웠다. 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이는 복 주려고 빨리 데려가셨지만 복으로, 어떤 이는 죄로 빨리 데려가셨죠.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나 나라로 볼 때는 여로보암 쪽은 아들 아비야가 복받아서 빨리 죽었지만 결과 이 집은 저주를 받았죠. 여기 개인 아비암은 자기 죄로 3년 만에 빨리 죽었는데 그가 빨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왕이 되어 다윗의 집은 다시 흥왕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자, 이래서 아사는 일찍 죽었는데 아비암은 일찍 죽었는데 3절을 보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뭔 짓을 했습니까? 산당이나 아세라나 이런 거 갖다 세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17년 했고 나는 3년밖에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단순한 수학적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나라가 쪼개진 거 봐놓고도 네? 그걸 그대로 했다는 것은 앞에 교훈과 모범이 전혀 배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멸시한 마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되어 온 것까지 봐놓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다. 비교하면요 다윗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놓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함이 뭔지, 다윗이 어떻게 온전했지 하면 다윗 자체도 보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행위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아브라함의 삶도 기록했지만 다윗처럼 살았다 하면 서로가 비추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믿음의 대표적 신뢰로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 겁니다. 네, 이분들이. 자, 제가요 약간 우스개 같긴 한데요. 한 번 예수 잘 믿으면 이름이 두고두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를 보니까 아비야가 그렇게 잘못됐냐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냉혹한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3년 만에 들어가셨을까? 그거는 좀 이따 역대하를 같이 보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경건이 모양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역대하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암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한 7절밖에 안 보니까 아비암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를 통해 봐야 그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좀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이 다 아비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13장 1절에 역대하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기는 아비야라 그랬죠. 다윗의 집을 존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당장의 전쟁이죠.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싸운 거니까 아들도 아버지에 이어서 싸운 겁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건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입니다. 여기서 한번 찌르면 나도 한번 찌르고 여기서 한번 총 한번 쏘면 나도 한번 싸우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크게 한번 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이제 이게 전면전입니다. 니 죽고 나 살자 인지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게 남쪽에서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북쪽에서는 숫자가 많잖아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누가 봐도 여로보암이 유리하죠. 80만이니까요. 여러분 80만 대 40만이 싸우면 단순 계산으로 남쪽 40만이 다 죽고 북쪽에 40만이 남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옛날에 김하정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알죠? 1대1 비율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80만이 40만을 쓰면 실제로 여기서 40만 없어지는 동안에 80만은 한 20에서 30만 정도밖에 안 없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숫자가 많으면 나는 죽을 일이 없고 쟤만 죽일 수 있습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1대1로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게 말하자면 2배 유리한 게 아니라 3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군사는 40밖에 안 되는데 여로보암이 호기 좋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자,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이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래서 이제 사기도 떨어뜨리고 명분도 없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똑같은 반란을 2번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너희 왕이란 사람이 종이다, 종, 배반자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약해서 이 잡배들밖에 안 되는 여로보암을 못 이겼는데 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군사수는 반밖에 안 돼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말 들으면요,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도 가끔 교회를 어떻게 하려다가 벌 받을까봐 성경 주니까 아이고 이거 던져버리려다가 벌 받을까봐 못 던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과 여호와를 대적하고 다윗의 집을 대적하였을 때 심장 떨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그래 숫자 많다.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 너희는 금송아지도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거는요, 아비야가요, 이거는 양면의 칼날 같은 말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들으면 부끄럽고 힘이 빠질 수 있는 말이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나요, 강팍한 사람 같으면 저 새끼 하면서 듣기 싫다고 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불을 지필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게 양면의 칼입니다. 어떻게 작용할지 모릅니다. 자, 근데 하여튼 여로보암은 아마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기대를 하고 외쳤겠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와, 연설이 거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칼날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이거는 다윗 같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여호수아인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러 복병하였으므로. 자, 이 말할 때 아니구나.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로보암은 숫자도 많고 하니까 일부 군인들을 뒤로 돌려가지고 뒤를 치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훨씬 유리하게 돌아갔죠.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한 게 뭡니까? 부르짖고 나팔 부는 거. 기도음같이.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게 아까 아비야가 외친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80만을 쳐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원래는 다 죽이고 50만 명이 더 남아야 돼요. 그런데 죽은 자가 50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확실히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1대1로만 싸워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앞에 칼 든 사람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자, 북쪽에 성읍들을 몇 개 뺏어왔어요. 다시 곧 베델과, 그 베델이 처음에는 북쪽에 있다가 나중에는 남쪽에 속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이 다시 강하여지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런 말이 있었죠. 요 전쟁 때 확 꺾여버린 겁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3년 다스렸는데요. 그 3년 동안에 국지전 몇 번 하다가 대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여기서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이나 여호수아가 했을 법한 그런 기도와 외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왜 3년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통치는 3년인데 죽기는 좀 더 있다가 죽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말은 솔직히 없거든요. 3년 다스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들이 벌써 14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혼인을 해도 3년 동안에 아니다. 왕 되기 전에도 결혼하긴 했겠죠. 근데 보통 중혼 하고 또 하고 보통 왕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살기는 3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지만 3년만 통치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말은 뭐죠? 왕 위에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잊지 못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벌로 그 왕이 잊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은혜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하고 승리를 맛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못 받았을까? 왕이 3년 내지 또는 3년 통치하고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왕기하가 뭐라 그랬어요? 죄 지었다 그러죠.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거 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고 다 아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사 조금만 그럴듯하면 또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뿐만입니까? 이 백성들을 보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도 아버지의 우상을 안 없애고 본인도 계속 만들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매튜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능력에 대하여는 외인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의 진실성을 변론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는 열정은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사는 실제 신앙의 이 능력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거죠. 기독교는 자랑스러워요. 마치 세계 선진국들의 종교, 또 많은 복받은 사람들의 종교, 교회 안에 있고 막 향불 냄새도 안 나는 상당히 깔끔한 종교로서 그 종교를 자랑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나름대로 똑똑해요. 그 똑똑함을 성경 변론으로 사용을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야,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잖아. 그거 아니야.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하면서 성경 무지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대하여는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성경을 서적으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적으로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직업 A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직업을 하면서 사기도 많이 쳤어요. 본인이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부정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직업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내가 그 직업에 일했던 사람으로서 열렬히 방어하죠. 예. 하다못해 배달이 말이야 하면서 막 열렬히 변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 모르게 땡가먹은 돈은 많아.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그 종교 자체는 열렬히 변호하고 위하여 싸우고, 그 종교는 좋은 종교야. 이 직업은 아주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필요한 직업이야. 이렇게 열심히 변론하고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기서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예나 지금이나 많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아비야의 죄는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일을 알아요. 전쟁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이겼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남쪽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소위 이용할 줄 알아요. 예. 전시에 써먹을 줄 안다고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혹 이 전쟁에 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은 맨날 도망만 10년이요. 싸워서 이겨본 게 별로 없고 도망 다니는데 초창기 그 젊은 시절을 거의 다 보냈어요. 자, 그랬을 때도 다윗이 항상 불렀어요. 그때 부른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르다 그랬죠. 예, 달랐어요. 군박함을 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풀리든 안 풀리든 어렵든 쉽든 간에 다윗처럼 항상 오로지 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여로보암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말로 기고만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세웠던 우상을 그대로 세우면서 백성들을 그리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 집을 이렇게 계속 더럽히고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와. 그리고 아사를 세웁니다. 자, 아사도 말이죠. 구스가 100만 덕으로 쳐들어올 때 똑같이 아버지 이 아비야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평생의 정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여호사밧도 아람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듯이 찬양들을 앞세우고, 예, 승리를 보장받고 이제 우리는 칼들 일도 없다, 찬양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이 세 명 다 똑같이 위기의 전쟁 상황에서 기도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비야는 그 믿음이 표현하자면 오래가지 못했거나 진실하지 못했으므로 3년 통치하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아비야가 왕이 된 것은 다윗 덕택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이 집에 좀 모자란 왕이 되지만은 계속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왕들의 모자람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시면서까지 다윗의 집을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32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온에 대하여 그러니까요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했냐?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서 복준 것이 아니고 시온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예. 그 집에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집에.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집에 본인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궁정이 천날보다. 꼭 그대로. 다윗의 집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거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예, 등불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내가 등불을 주리라. 그래서 아비야 같은 사람도 왕이 됐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냐? 있긴 있는데 햇사람 우리와 밧세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잘못했죠. 그래서요 훌륭했지만 그의 훌륭함과 함께 정말 수천 년 동안 오점으로 남아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요, 이름. 예, 그가 한 것은 전부 다 그 이름으로 붙어있다니까요. 가진 것은 놓고 가지만 한 행동은 그 이름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다윗이 이 외에는 정직하였다. 정직이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고 곧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 명령을 의지하고 다 순종했다. 언제예요? 평생, 일생 동안.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느 한때는 다윗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딱 그 한때 다윗 아니에요. 네. 다윗은요 평생 온전했기 때문에 자랄 때도 겸손했고 죄를 지으면 회개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다윗이 죄는 지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본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정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회개했어요. 뭐라 했어요? 나단이 차가워지기 전에 진액이 녹아버린다 했어요.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고통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해 고통해요. 그런데 차마 이게 터져나오지 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팍 찔러서 피고름을 터지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평생 정직하다는 겁니다. 자, 일이 못했어요. 누가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은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정말 풍성하고 깊은 뜻이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선조의 위대한 신앙 때문에 후대가 본인의 자격 이상의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아니 말씀이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렇지만요. 선대의 훌륭함으로 받은 복이 있지만 선대 그 훌륭함 자체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선대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 복은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더 큰 저주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6절 7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사는 날 맨날 전쟁이 있었고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었다. 대부분 전쟁이었어요. 우리 13장 역대하 13장 읽으셨죠? 예, 이게 사실 아비암 이야기 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듣고 받아들일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에 대하여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어떻게 판단하셨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멋진 사람들의 판단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은 곧 나의 행위에 있어서도 내가 의를 행할 때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똑같이 주어질 것이고 거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참 영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누구처럼 불신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경제 환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참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에 빠지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형벌의 속도, 형벌이 내리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리고 그 후세들이 더 많은 저주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빨려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왕들에 비하여 정말 아비암은요 무명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무명한 왕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행적과 판단은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같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치밀함과 자세 또는 판단의 깊이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에도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지고 너 이런 잘못했구나 이러지 않고 야, 볼 거 없어 니는 그냥 저리 꺼져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죠?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자세히 야 너 이것도 잘했구나 저것도 잘했구나 이거 상도 주고 저거 상도 이런다고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은 잘했건 잘못된 거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판단도 그 격에 맞게 잘못한 건 잘못한 정도에 맞게 잘한 것만 잘한 정도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볼 것 없다. 상을 줄 때도 야 쟤에서 공채 하나 받아가면 돼. 이렇게 해버립니다. 매를 말 때도 아 선생님 아니 됐어 임마 엎드려 이래버리죠. 하대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왕들을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항상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만 볼 게 아니라 역대하까지 같이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역대하에 보세요. 전제 한 편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열왕기 하를 보면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되죠. 야 이렇게 위대한 기도라고 전쟁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대승을 거두고도 세상에 르호보암을 그대로 따라가서 3년 통치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정도 읽으면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구만 바로 알 수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한 판단이 옳은 것임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가 우상을 몇 개를 지었네 아세라 바알 그모스 등등 이름을 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 두 사건의 대비를 통하여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능히 우리로 추론하고 짐작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꼼꼼하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읽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이걸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 누구처럼 큰 죄 짓지 않았어. 나 누구처럼 큰 선행을 행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적어도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중산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나 중간은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상중하를 말하면 우리 대부분 중이라고 말하지. 그렇죠? 근거는 뭐예요?
겸손하려고 하는 거 빼고 진짜 근거는 그럼 보통 근거를 대라면 나는 누구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난 누구처럼 큰 뭐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한 사람도 못 되고 있어. 나는 중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말입니다. 문명한 사람, 중간은 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중간은 갈 거야. 중간치에 있지. 중간 정도면 되지. 이것이 사실은 신앙을 패착에 빠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비함이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물들을 볼 때 문명한 사람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대충 우리가 읽는 것도 중간 정도로 읽는다고요. 그냥. 예. 다윗을 볼 때는 불을 켜고 봅니다. 아브라함 볼 때는 불을 켜고 봅니다. 또 뭐 하만이니 뭐 애굽의 그 뭡니까 그 나쁜 사람들 누가 있어요? 성경 보면 뭐 이세벨이냐 아하비야일 때는 또 막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들도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렇게 막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매우 선하거나 매우 악한 사람 아닌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것도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나 자신도 그 정도 어딘가 있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 정도 있는 사람의 판단은 사실은 이세벨과 아합과 별반 다르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한계시는 뭐랬어요? 미지근하지 마라. 뱉어버린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중간만큼 간다는 게 사실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게 도출된 게 아니지만 문명한 자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읽고 넘어가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지근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우리 중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머리카락보다 다 두껍습니다. 굵고요.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게 수가 한 말은 우리 일평생 한 일을 다 모아보면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으되 이 사람은 영적 조건이 좋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영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 좋은 영적 조건을 거부하는 행위가 선행해야 됩니다. 적어도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밀어내면서 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기가 빠지면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는 큰 겁니다. 영적 조건이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어디서요? 내 눈앞에서요. 우리 동네에서.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빛이 세상에 왔대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무후무하게 빛 그 자체가 온 역사 중 어느 한때가 있었답니다. 이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의 후예고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바울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도 내 속에서 다른 이 육체법이 여전히 힘을 쓴다 말한 것처럼 우린 여전히 빛 가운데 있어 좋으면서도 빛이 싫어 이런 양가 감정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의 행동이 취하는 방향성을 보면 빛을 싫어하는 쪽으로 행동이 취해지는 것. 내 속에서 내가 의식으로 빛이 싫어하는 단어를 말로 쓰지는 않지만 빛이 싫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에 따라 본성적으로 그 빛 반대쪽으로 스스로 행해가면서 편안하다, 재밌다, 부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굵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세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더 쉽고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적 표현으로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행위와 마음을 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비암 하나님이 오래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짧게 세어보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 은혜를 계속할 수가 없다. 다윗의 집에 등불로 나는 너를 오래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세요. 등불로 세웠습니다. 등불로. 그 집의 등불로. 그러나 스스로 심지를 끄겠다 했으니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꺼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에 대해 같으니 여러분 역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뒤에서 내 신앙을 성찰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좋은 영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부터가 아니고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것부터.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니 했단 말이에요.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실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없어지고도 남을 나라가 존속해 왔습니다. 또 사라졌다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있고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감히 손을 못 댑니다.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정치 평론가처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지키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사 자기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으로 정한 곳이 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얼굴 돌리면 볼 수 있다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다가 아비야는 그 조상들이 그 집의 청지기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영적 유산과 조건이 있는데 배경과 환경인데 이를 받을 줄 몰랐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믿음 있는 자 다윗을 찾으셨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도 어찌 아비야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켜두신 등불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마지막 불을 환히 밝히실 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대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오니 시간을 좀만 주시고 깨어날 기회를 주사 예루살렘과 시온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 그들의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참수가 됐답니다. 세상에 수십의 어린아이의 시신을 찾았는데 그 중에 목이 잘려 죽은 아이들도 있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